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고 아론의 후손 중 흠이 없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준으로 성직자의 자격을 한정하려는 주장이 있는데 남자만 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이런 말들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규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을 물론 귀하게 여기며 본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구약에 선포된 여호와의 법에 따르면 남자든 여자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직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잖아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도 레위인이 될 수 없고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그가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전통마저 흐지부지 되던 시절이기는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거나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만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고 제사장들도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사장 집안 사람으로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포하는 사람은 더 드물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수백 년 전인 사사시대 말기를 살았던 사무엘 때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또 얼마나 희귀했겠습니까? 정통 제사장 집안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마을 출신이었는데 그 마을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돗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친인척이었고 친구이기도 했던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나돗에 모여 살던 제사장의 후손들이라면 여호와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랐어야 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자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멸망하게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죄를 깨우치고 여호와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는 백성의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도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는 아나돗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듣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백성은 여호와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 편에 서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의무를 다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를 철저하게 버렸으면서 여전히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했으니까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백성의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도 그럴 정도였는데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투옥 생활을,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으나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를 잊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만 갔습니다. 풀려났다가도 곧 다시 감옥에 갇히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예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곁을 지키겠다는 결정은 힘들고 어렵게 살겠다는 작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 옆에 서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바룩은 서기관이었던 모양입니다. 보통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며 세습직이었고 왕정 시대에는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 왕의 비서, 공정인, 성전 창고지기, 징병관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포로기 이후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서기관의 업무가 율법 중심으로 전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미 사라졌으니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없었죠.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서기관들에게 맡겨졌던 겁니다.
서기관은 왕궁에서나 회당에서나 문서나 기록에 관계된 모든 일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상속권과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땅을 사들이는 매매 증서를 처리해야 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을 예레미야가 물려받아야 하니까 그걸 서류로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을 위해서 바룩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권리와 재산은 종종 인정되지 않거나 마음대로 갈취해도 되는 눈먼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특별히 바룩을 지목해 그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만큼 바룩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관리들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생각한다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나라의 기강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나라는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룩은 여호와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 신의를 지켜 행하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역시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기록하는 일로 인해 바룩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일은 예레미야 32장 즈음에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은 36장쯤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그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바룩은 감옥으로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들을 모두 기록해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고 그 말씀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낭독했습니다. 누가요? 바룩이요. 예레미야의 선포는 여전히 백성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 뿐이었고 일부 관리들 말고는 왕을 비롯한 관료 대부분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바룩에 의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은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의해서 면도칼로 조각조각 잘리고 태워졌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한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서기관은 왕궁에서도 귀하게 대접을 받으며 요직에 앉을 수 있는 직업이었으니 바룩도 예레미야 편에 서지만 않았다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여호와와 함께하고는 예레미야 편에 서기를 택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예레미야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바룩은 그 말씀들을 다시 기록해 남겼습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당연히 귀하게 여겨지며 보존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여러 번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존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바룩과 같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워둔 총독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백성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고자 이집트로 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지만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머물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룩의 부추김을 받아서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한다고 예레미야를 원망했습니다. 바룩은 그 사이에 친바벨론파의 우두머리,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고 바벨론에 반대하는 백성을 모두 죽이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룩은 예레미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직접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예언하던 사람이라 그렇지만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 마음을 여호와께 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취급을, 아니 더 악독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백성에게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직접 택함을 받은 예레미야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바룩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룩은 예레미야 45장 3절에 자신의 심정, 바룩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룩 네가 이렇게 마음으로 애태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지만 바룩의 심정이 이랬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 특별히 택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택했더니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너와 나의 차이 이런 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며 심으시기도 하고 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헐어지기도 하며 심기기도 하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남다르게 현명한 듯 보여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저 사람 정말 저분 정말 말씀 잘하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중요한 건 그가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한 평안과 구원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으시는 분도 뽑으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복을 주실 분도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너에게 생명을 보존하실 분도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면 평안과 구원이 너의 삶에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룩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네가 애써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바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바룩은 옳은 길을 택했기에 여호와의 손과 품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한데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때로 어려워도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교회 와서 하는 행사 참여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험난한 길이라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과 평화에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바룩처럼 살아간다면, 예레미야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분명하게 든든히 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분명한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